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550쪽이요. 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우리 세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베사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한 명이 더 들어왔군요. 누구지? 줌 사용자가 누구죠? 줌 사용자 누구세요? 채팅에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랩런트들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물론 그 귀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귀하겠지만 또 반대로 그 귀한 시간이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그 시간 안 귀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겐 귀하죠. 예. 그 시간을 들여서 여기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이 나눠야겠죠. 꼭 필요한 거, 중요한 거 나눠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학 랩런트입니다. 근데 세상에 대학생은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왔을 때 꼭 생각하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대학 랩런트의 영성입니다. 대학 랩런트의 영성. 우리가 사실 이거 아니면요. 사실 여기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예. 이거 아니면 집에서 맛있는 저녁 먹고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전공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예. 뭐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다른 거 보고 노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우리가 여기서 이 응답을 받으면요. 사실 이 자리는 그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뭐 실천하거나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점검이고요. 좀 더 영적인 의미로 가자면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예. 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꼭 대면해야 되느냐? 예. 우리가 인정하든지 못하든지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 불신자들은 빼고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속고 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을 약 올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죠. 이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속칭하라고. 역사, 이 지구상 교회가 생기고요. 이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세워지고요. 그 복음을 물려받은 후대들이 계속 막 나타나고요.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이것입니다. 뭐에 속았느냐? 자, 이번 주 전도학에서 이 단어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 단어를 오늘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아닌 기독교. 아니, 기독교인데 복음 아닐 수가 있나? 교회인데 복음 아닐 수가 있나? 음,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무너지고 변질되는 것은요, 불신자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불신자는 애초에 복음 몰라요. 애초에 복음 간지 적도 없고요. 변질시킬 만한 복음의 내용이 애초에 그들한테 없었어요. 언제 복음 아닌 기독교 이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교회가, 복음 주신 전도자가, 복음 주신 렘넌트가 복음을 놓칠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제일 쉽게 생각하면요. 이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응답을 받고 그 응답 때문에 변질되는 것이. 응답 받았는데 그 응답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 대표적으로 우리 로마 시대에 로마 복음화했던 그 시대 중세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지구 역사상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복했죠. 예. 최고 강대국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고 변질돼 버렸죠.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닌 게 됐어요. 왕이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어디서 교황이 나왔느냐, 그리고 교회가 권력을 잡게 되니까요. 뭐 복음 말고 다른 것 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자, 여기선 저도 포함돼요. 저도. 기득권. 이런 말 알죠? 기득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 그러면 그 시스템을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의 힘도 주고 권한도 주고 물질도 주고 근데 그게 복음을 위해서 활용하는 힘이 아니라 복음과 상관없는 교권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교권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교권은 필요합니다. 교회의 권위가 있어야 그때그때 영적 질서도 잡고요. 올바른 말씀의 기준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어디서 나왔느냐?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공회가 모여서 우리 세계의 모든 교회가 뭐 이런저런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같이 고백하는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정한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권은 필요해요. 근데 기득권 때문에 나중에 복음과 상관없는 교권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과 상관없는 어떤 역사 속의 중세교회 시대 얘기다. 혹은 뭐 큰 힘을 가진 어른들의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 성공하고 나서 조금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선배들의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인이죠. 근데 기독교인 말고 여러분들한테 복음 이 무엇인가요? 자,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지금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 믿는다는 거는 여러분에게 뭔데요?
여러분들 복음을 누리시나요? 복음을 누리시는 건 뭘까요? 우리 어느 순간요, 이 복음이 아닌 기독교의 어떤 틀 속에 딱 갇혀가지고요, 복음 없이 그냥 기독교인이 돼 있어요. 그래, 속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지금 대학과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사상과 철학,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상과 철학. 자, 이렇게 했을 때 예? 어떤 특정 철학 이론이 기독교의 복음과 신앙을 거부하는 특정 철학 사상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복음 빼고 모든 것이 다 여기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전공 전부 다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드릴게요. 천재들의 진리가 아닌 편견이 담긴 진짜 같은,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그걸 다 진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짜. 자,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것이 이것입니다. 천재들이, 여러분들 각 분야의 천재들, 서밋들, 지금 메시지에서 나오는 헤븐리, 파워, 탤런트, 미션 찾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편견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것 같다고 믿고 거기로 다 몰려가는 가짜. 그게 세상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 공부하는 대학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평생 경험하는 모든 것에 이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문화, 우리가 이제 이후에 가게 될 직업 세계, 우리들의 사상, 세계관, 경제 논리, 예, 다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배후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노골적으로 이제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말하는 것이 3단체와 종교단체입니다. 그리고 왜 속지 마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자리에 원주 지역의 그 수많은 대학생들 중에 아주 극소수가 여기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죠?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복음 때문에 왔어요. 복음 때문에. 복음의 인도를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물론 제가 가자고 해서 온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유가 아니고 저는 그냥 통로이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중심은 이거란 말이에요. 자, 복음의 사람은 오직 복음 한 가지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사람은 오직 복음 한 가지만 그 사람한테 답이에요. 복음 한 가지만 그 사람에게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움직여요. 살아가요. 그런데 자, 그 외의 모든 것은 3단체와 종교의 도구가 되어 있고 무기가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모든 것. 사람의 상처, 욕망, 힘, 외로움, 선의, 전부 다. 복음 빼놓고는 모든 것을 3단체와 종교는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속을 때가 있을 만큼. 여러분, 절대 속지 마라.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오늘 본론. 네, 오늘 말씀이 엘리사에 대한 말씀이고요. 네,
전도자 엘리야가 그 다음 차세대 전도자인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죠. 오늘 본론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우상 왕국 시대와 거기서 부름받은 엘리사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 지금 이 시대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딱 속이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서 엘리사는 시대를 봤습니다. 시대를 봤다는 것은 올바른 이유를 본 것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계속 강대국과 주변국들에게 고통을 당하는가? 네. 왜 언약 가졌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우리 민족이 왜 이방 거짓 신들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한테 계속 멸망당하는가? 그 이유를 엘리사는 알았어요. 북이스라엘이긴 하지만 남유다가 이제 언약의 흐름을 이어왔고 이제 북이스라엘 이쪽에 근데 비록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언약까지 민족인데 왜 우리 왕은 아합 왕을 말해요? 왜 우리 왕은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 여왕을 왕비로 맞아서 우리나라의 우상이 판치게 만들었을까? 그걸 엘리사는 알았던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 19장이고요. 19장 1절에서 8절이 어떤 내용이냐? 이 앞에 엘리야가 이 우상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850명과 싸워서 이긴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제 군사들을 보내고 그렇게 됐을 때 모습이에요. 엘리사는 뭘 알았냐면 영적 문제가 무엇이고 어디서 또 극심한 영적 문제가 오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는요. 세상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를 나름대로 치유하려 하지만 더 큰 문제를 가져다 주고 왜 어디서 영적 문제가 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에게는 이걸 알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엘리야는 낙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 다음 답을 주셨죠. 어디냐면 이후에 9절에서 17절 이제 호렙산으로 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답을 주셨는데요. 불, 바람, 큰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걸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뭐냐면 엘리야는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도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예. 믿지 말란 말은 이제 불신하란 말은 아니고요. 거기다 기대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어른들을 볼 때, 무너지는 교회를 볼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속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18절에 7천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엘리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진짜 봐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주 학원 보고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정복이었거든요. 다 이루었다. 말씀에선 다 이루었다 했는데 나는 다 안 이루어졌어요. 난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말씀이 자꾸 다 이루어졌대요.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기서 주님이 다 이루셨음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복음이에요. 지금 잘 안 되지만 하나하나 해 가다 보면 잘 되겠지. 그 종교입니다. 아,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거기서 확인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있는 랩런트들이 있는데요. 예. 거기서 확인하는 게 복음. 뭘 확인하는 걸까요? 거기서 뭘 확인하는 걸까요? 예. 이것이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딱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럼 여자의 후손은 왜 필요한가요? 이거 회복이거든요. 하나님 형상. 자, 이거 있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복음 아닌 기독교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요. 그래, 나 몇 살 때 영접했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형상 회복했어. 그게 다예요. 그게 다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를 말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내 영적 상태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전혀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운운하는 거예요. 운운. 하나님 이거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생기. 자, 우리 렘넌스들이 혼자 있는 곳이든 이렇게 모이는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걸 진짜 누리는 거, 회복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처음부터 이거 딱 하나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하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요. 지금 메시지로 하자면 이건데 393이고요. 지금 메시지로 하자면 보좌를 움직이는 권세인데 우리가 이 단어를 달면서도 이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해요. 그게 회복된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차세대를 준비하는 차세대다. 열왕기하 2장 1절. 이게 뭐냐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작별의 시간이에요.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이제 엘리사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죠?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갈 시간표. 우리 랩런트들이 사회 주역으로 살아갈 시간표. 예. 이때는 지금 어른들 없어요. 그리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른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답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 열왕기하 2장 2절에서 8절. 이게 뭐 나오느냐?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렇게 쭉 따라갑니다.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요. 근데 거기 뭐 길갈, 예, 베델 이렇게 막 지나가죠. 거기 계속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선지 생도들인데 무지한 사람들이. 선지 생도들인데 말씀을 전하고 지켜나가는 사람들인데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라. 예. 불신하지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거기에 기대를 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삼중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참된 자유와 해방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나와 현장을 통치해 주세요라고 말한대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이 선지 생도들은 그냥 그곳에 쉽게 말하면 각 신학교, 교회, 각 사역지에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크지만 안락하지만 그 자리에 이제 안주하길 원했지요. 엘리사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저는 오늘 딱 두 가지만 질문하고 가도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 내가 진짜 복음 아닌 기독교의 틀 속에 있지 않는가? 응? 내가 생각한 복음이 뭔가? 이게 하나 가지고요. 두 번째 이겁니다. 엘리사는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 혹은 정말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 그게 뭐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요? 진짜 필요하지 않은 것 속에서만 살아요. 예. 아니, 내 학교 가보면 내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요? 여러분,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그런 책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살릴 책임을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책임을 애초에 주신 적이 없어요. 책임은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 주신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뭐가 필요하세요? 필요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기독교 교계 안에도요. 무슨 메시지가 점점 더 많이 나오냐면요. 복음보다도 공감이 많이 나와요. 공감. 하나님이 당신이 공감하십니다. 전 별로 동의되지가 않습니다. 왜냐? 공감하는 거기 답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공감해 주셔서 뭐요? 일곱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공감해 주셔서 시대가 살아났습니까? 아니죠. 일곱 랩런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뭐세요? 휴식이세요? 육신의 휴식입니까? 육신의 재미입니까? 혹은 성공입니까? 응답입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다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 여러분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진짜 필요한 거. 그럼 반대로 저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원주 지역 대학 사역을 하는 저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잘 따라오는 제자일까요? 잘 갖춰진 시스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요. 이것입니다. 위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위드. 그게 형상 회복된 상태예요. 그 사람의 결과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필요해요. 우리가 사실 이거 질문만 해봐도 좋겠다니까요. 내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가? 진짜 필요하면 그렇게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구하거나 이걸 생각합시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이건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그렇게 가면 종교예요. 여러분 이게 맞다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라고 하면 종교거든요. 정말 사실적으로 말하자면요. 진짜 복음 갖고 믿은 사람은요. 그렇게 되어져요. 내가 진짜 복음을 가졌다. 진짜 복음을 믿었다. 그러니까 여기 주어도 바꿔야 돼요.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안에 정말로 계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 방향으로 가게 돼요. 정말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서 그 사람을 통치하고 계시면요. 진짜 필요한 것을 찾아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여러분 자신이 영적 플랫폼입니다. 자, 한글로 바꾸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살 길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불신자들한테 살릴 책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살 길을 딱 열어놨습니다. 그 여러분들 플랫폼이에요. 여러분한테 왔다 가야 생명의 말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내용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만 주셨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27절 내용이 뭐냐면 이걸 아람 복음화라고 전도학 때 표현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아람 나라의 최고 서밋 중 한 명인 나아만이 문둥병을 낳은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서 문둥병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딘지 아세요?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 쳐들어왔다가 노예로 삼으려고 잡아간 한 사람의 이스라엘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사예요, 대사. 여러분들이 대학을 뭐 마치든 지금이든 여러분 현장에 가장 보잘것없고 말단의 모습으로 들어가더라도 여러분은 대사인 거예요. 왜냐? 거기에 지도자들에게까지 줄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는 건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열왕기하 9절을 안 썼군. 몇 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5장보단 뒤쪽에 나오는데 도단성 운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도단성 운동 메시지 들으면서 뭐 이것저것 많이 들었죠. 예. 싸우지 않고 이겼다. 그 아랍 나라 사람들도 죽이지 않고 살렸다. 근데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는 이것입니다. 육신의 눈만 뜨고 있던 사화는 못 봤어요. 근데 엘리사는 이미 그 전에 보고 있었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미리 정복한 거예요. 이미 미리 승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열왕기하 후반에 가면 이 아합 왕의 후손들과 이 아들들 그리고 그 남은 세력들도 네, 말살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바알 신전도 정리가 됩니다. 네. 그럼 뭐 하나님 안 믿고 나쁜 짓 하다가 벌 받았다. 그게 아니고요. 그건 뭐였냐면요. 엘리야에게 엘리야에게 예, 이때 주셨던 정확한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 길이 이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이 응답을 주시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근데 난 그 지금 목사님 얘기한 게 나랑 너무 먼데요? 너무 먼데요? 거기서 너무 먼 거기서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뭘요? 이것을요. 복음부터요. 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째, 우리 서론에서 했던 얘기지만 틀린 이론에 속지 마라. 대학은 틀린 이론으로 넘치기 때문에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 그 한 가지 말고는 모든 메시지가 틀린 이론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성이 아닌 응답 때문에 멈추지 마라. 완성도 아닌 응답에 멈추다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든지 혼자 있을 때든 최고 축복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도 사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기독교 틀에 맞춰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기독 학생이 아니고요. 나는 괜찮은 교인이 아니고 나는 그래도 순종적이고 교회 안에서 많은 헌신을 하는 성도 그게 아니라 진짜 직면하는 겁니다. 진짜 직면. 내가 진짜 뭐가 필요한지 아나?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건 뭐지? 내가 뭔지 필요한지 아는데 내가 진짜 그것을 필요해서 구하고 있나? 네. 그렇지? 근데 답은 항상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여기서만 얻을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러면 답이 나와요. 완벽한 답이 나와요. 거기서는요. 설명 꼭 안 해도 돼요.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진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의 사람이 그리스도 인도를 받아가면 설명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뭘 직면하느냐? 첫째, 우리가 이런저런 앞뒤 상황은 사람들한테 적당히 둘러대기도 해요. 예. 인생 살아보니까요. 늘 참말만 하는 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걸 진실해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가? 나는 진짜 복음을 믿는가? 복음을 누리는가?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가? 모르겠으면 영접하면 돼요. 아시죠? 나의 영적 상태. 이게 돼야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사람이 기도도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보이니까. 이제 내 현장을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메시지에서 나오는 단어로 하자면 이게 편집입니다. 이게 설계입니다. 이게 디자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럼 뭐 나름대로 편집하라니까 편집 뭐 어떻게 하는지도 편집해보려 하고 설계 나도 모르는 일을 막 설계해보려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지 막 디자인 해보려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직면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영적 상태와 내 인생 속의 복음을 편집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빛이 아무데도 비치지 않고 있구나. 그거 딱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나를 왜 우리 교회에 보내셨지? 나를 왜 이 현장에 세우셨지? 왜 나를 우리 가정에 살게 하셨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가게 될 현장과 지금 있는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주 지역 대학 랩런트들에게 참된 영성 회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